아멘.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민의 여러 가지 율법입니다. 선민의 여러 가지 율법.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교리서신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능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로마서를 많이 보세요. 로마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이 있고 그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저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되어서 자주 봅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잖아요. 모든 축복을 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요 그렇게 병든 자가 많고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참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은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또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얼마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가족들 위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모든 복을,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 특별히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곳에 생명과도 주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가 있으면 언약 사람이 있으면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안식구 벌써 없으니까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집안이 그렇지 않아도 조용한데 정막은지 야 이거 혼자 사는 것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 배필을 지으시라 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새생명 우리 젊은이들 다 이렇게 좀 장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결혼을 일찍 하고 늦게 하고 차이지 다 지금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세전에 준비한 그 배우자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그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가장 지름길이 뭐냐?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언약 안에서 결혼을 해야지 언약 밖에서 결혼을 차라리 않는 게 나아요.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잠언서에 보면은 악처하고 같이 사느니 광야에서 운막 짓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교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마. 가면은 구원 받지 마. 복음 듣지 말아야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은 확신이 들어가니까 답을 얻으니까 은혜 받는 거거든요. 답을 얻고 확신 얻고 그럼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도하지 마. 이 수모자 여기 쉽죠. 교회 가지 마. 가면 구원 받지 마. 구원 받으면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마. 사단의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이 하와 반드시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세상 문화, 무상, 컴퓨터 막 이런 것, 게임, 오락 거기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잠깐이고 세상 문화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거기에 각인뿔이 체절해지기 때문에 이 영적 DNA가 멈춰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다른 것은 다 성장하는데 영적 DNA가 멈춰버리니까 그 어떤 살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참 곤란한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그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싸움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DNA가 복음 DNA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 그 사단의 그 에스겔서에도 28장이 나오잖아요. 그 화강석 사이에 다니는 그 원래 천사, 최고의 찬양 담당 천사, 하나님의 가장 총애를 받던 그 사단, 이것이 이 우리 원조를 건드린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자를 건드린 거예요. 여자. 그래서 언약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 또 이렇게 가정이니까 남자를 넘어뜨리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으니까 그 후손으로 씨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타락시켜가지고 원죄범하고 이제 그냥 완전히 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종로로 되니까 마귀종이고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종, 마귀 자식. 그래서 영우정 용례우가 이 지상에 쫙 깔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단해요. 66권은 창세기 2장 17절 최초의 언약 파기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세 번째로 방주 노아 네피림 시대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 그리스도, 방주된 그리스도. 간단해요. 애굽 노예 시대 때는 피 발려야 한다. 피. 그게 바로 나중에 성막으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교유화되죠. 그게 피 발라가지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해방받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또 해방받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모르드게, 에스더막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라 망했는데 포로 생활하는데 회복이 되잖아요. 간단해요. 로마 속국시대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방은 뭐냐? 2, 3, 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김제, 전복, 민족, 북한, 저 모슬렘까지 유프노 모카까지 다 살린다.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니까 내 몸이 성전이 안 되니까 악령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막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 문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나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저도 지금 타락해가지고 겉으로는 참 훌륭한 아버지, 정돈된 아버지, 정말 율법적인 아버지, 진짜 엄한 아버지 그걸로 남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몰래 온갖 타락한 그 여정을 갔을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되고. 근데 제 마음이 그리스도가 딱 주인이 되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버리고 마귀 자식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만 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돼. 그래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단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것 아니면은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지금 천사라도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했냐 말이에요. 그게 성철이 천추의 한을 가지고 나는 지옥 간다, 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나는 지옥 간다, 그게 참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영세전에 사도행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막 학문에 능통하고 막 그렇게 8년 좌장 수련을 했던 그 성철이 성경 통달한 사람이 이 언약만 모르는 거예요. 여정만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요. 오늘 불신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진짜 믿으니까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참 평안합디다요. 진짜요. 저 진짜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이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될 때 선민의 올바른 생활 자세 반드시 하라고 안 해도, 반드시 안 해. 자세가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자세가, 생활 자세가 정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내 몸은 하나님 성전인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정말 성삼위 하나님 237 빛, 이 시공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삼생명 나와 함께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 내 현장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전무후무, 나 교회 미래예요. 전무후무만 나 같은 사람 전에도 없었고 과거에서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없어요. 우리 나의 현장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나 같은 현장, 나 같은 상황, 나같이 양가의 비밀 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성전이 된 나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요. 그 정체성,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3시대를 열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목회자 중심 교회 시스템, 현장 중직자 중심 현장 시스템 세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렘넌트 부교육자 중심 미래 지도자를 세우고 미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237 종교까지 갈 그런 후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영적 DNA가 딱 정대된 그 부모 사이에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누가 나와요? 페류나가 나오겠어요? 언약 자녀는 언약 자녀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나의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리스도 참제자가 되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간 곳마다 지교의 망대를 세우도록. 지난주의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은 선면의 여러 가지로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이제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이 시글시글합니까? 참 복잡한 아주 폐역한 우상이 그 너무나도 그게 달아가지고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복할 이제 제자들을 한 나라를 딱
시스템을 정돈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가지고 생활 자세를. 그동안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등대가 망대요. 망대 위에 촛불, 빛, 그리고 이 예배, 향단. 그 보좌와, 그래서 결국은 보좌와 되는 이 법궤의 비밀. 그래서 법궤는 영원한 말씀이고, 만나다 보면 항아리는 보잖아요, 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에서 쌍난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교역자의 그 지팡이에서 쌍이 난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말하자면 목회자 중심 교육 시스템, 중직자 중심 현장 시스템, 렘넌트 부교자 중심 우리 미래의 시스템, 세계복음화 시스템, 이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성막의 흐름, 강단의 흐름 다 똑같아요. 내려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신적인 모든 생활 규례까지도 정비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후대를 이렇게 생활 규례, 영적인 DNA로 충만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어지고 팀사역이 되어지고 미션이 되어지고 전문 하늘의 해븐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이게 지역을 정복하는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 기도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선면의 여러 가지 율법, 선면의 여러 가지 율법, 첫 번째로 태형법입니다. 태형법. 이스라엘 사형제도, 체형, 벌금형,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태형법은 40대에서 하나 감한 그 형벌을 막 매를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우리는 매 맞을 일이 없잖아요. 바울은 이 5번이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것을 말하자면 5번이나.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리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막 이런 이 전도자의, 지금은 우리가 매 맞을 일 그런 거 없잖아요. 다락방 아무리 지금 환난과 핍박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 맞을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 또는 소에게서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간단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어떻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9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생활비 받고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태줘야 하지만은 바울이 꼭 그걸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에서 다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그 의무입니다. 교회 의무.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브리스길 아굴로와 같이 천막도 짓고 일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강화에서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일 많은 일은 않지만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의종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따라야 될 것을 헌신이죠, 희생이죠. 제가 주의 종으로 안 가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부를 누리겠죠. 엄청 내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주의 종으로 가는 자는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집이 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참새도 제 집을 찾지만 인자는 둘 곳이 없다고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이 진짜 축복을 누리며 사니까 미안하죠. 어떻게 보면은 미안하죠. 플랫폼으로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플랫폼으로. 어제도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한 7년 전에 만났던 걔 초딩을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 오는데 참 오랜만에 만났어. 너 저 송시연이 아니냐? 내 이름도 딱 생각나더라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그게 맞아요. 그래서 너 나 누군지 아냐? 아유 알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제 같이 운동도 했습니다요. 교회 내가 오라는 것은 아니고 너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이제 고3이니까 목사님이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잖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우리 대학생 형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또 대학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윗길로 이렇게 혼자 두고 오고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로히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형들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네가 자문도 받고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지. 너 우리 교회로 나와 이런 거 아니니까 절대로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순수하게 우리 만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 어쨌거나 주의 종은요, 이 복음만을 위해서 오직 전도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을 해가지고 생각하지, 내 육신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지 않더라고. 이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잖아요. 성령이 소멸이면 내 자신이 엄청 해가 돼요. 그리고 계대 혼인법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는 자녀를 막 많이 두는 게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특히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그러면 그 형수가 여자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계보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게 고대,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형사 취소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형의 아내를 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보를. 그래서 유다가 말하자면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가지고 그 동생이 있지 않으니까 막 같이 잠을 자도 다른 곳에 설정하고 막, 그러니까 악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그 밑에 동생을 낳았는데 세월이 언제 기다려? 근데 이제 기다리고 다말이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안 주니까 이 창녀 행세를 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지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는 헤스로 죽여지. 이게 형사 취소자, 이제 그런 구약의 근동의 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선면을,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잖아요. 바로 그냥 벼락불을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치료를 해버릴 텐데 안 해요. 참어. 끝까지 기다리고 언제나 변화될래. 우리 청년들 계속 예배만 드리고 왔다고
어렸을 때 노란 코가 나오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가 저 코 하면은 내가 들어마시면 노란 코가 쏙 들어가거든. 코를 풀으면 되는데 이게 풀으라면 또 이렇게 손으로 닦아버리니까 내 옷이 여기가 반짝반짝했다니까. 콧대가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참 여러분 선하죠 제 모습이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노란 코 같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 썩었어. 여기서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막 목사님 저 한번 저 보링 치러 가면 안 돼요. 그 얘기도 하고 말이야. 목사님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좀 사줘요. 그런 넉살도 부를 줄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동생들 오면은 참 이렇게 막 그냥 힘도 주고 밀어주고 커피도 쏘고 막 그렇게 해줘야 교회 분위기가 딱.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예리도 안 오고 예나도 안 오고 미연이도 안 오고 다연이도 우리 숙경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안 떠났어요. 안 떠나. 왜 떠나? 안 떠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게 와서 막 그냥 상처를 받고 뭐 울타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 청년들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진짜 멋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노란 코 같이 살지 마. 멋있게 살아. 자, 이 말에 또 상처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가라. 결혼 함부로 하지 말라 말이야. 결혼 함부로 해가지고 거기서 가라지가 나가지고 가라지 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문제가 되잖아요. 언약의 씨가 나야 하는데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라지 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문제죠. 왜? 불타니까. 두 번째로 선면의 여러 가지 율법입니다. 두 사람이 싸울 때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자의 음낭을 잡는 행위. 남편은 어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위태로워. 아무리 위태롭고 그래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자기 그것을 행위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숙함이 있어야 하고 여성스러움이 있어야 하고 언약까지는 진짜 그 아빌가일 같이 이렇게 정숙을 해야지. 에스더 같이 정숙, 정말 리버가 같이 정숙해야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막 싸운다고 남편 음낭을 잡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불화를 잡는다고 그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자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 권사님이나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막 이렇게 거칠어 막 이렇게 막 싸놨고 막 다른 남자 막 음낭을 잡아버리고 그러면은 김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요? 이게 참 성경이 별 싫은 사람들이 진짜 언약 안에도 있었던 맹이요.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찍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자는 정숙하고 막 효부가 되고 효녀가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거칠으면 안 돼요. 생식 기능을 막 마비시키면 되겠어요. 비록 남편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지만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우리 큰형님 형수가 막 그 남포 깡패들이 우리 둘째 형님 그 사촌 봉현이 형이랑 집에 있을 때 소식을 듣고 우리 저 사촌 형이 막 주먹을 잘 써가지고 그 남포에서 막 덩치 좋고 막 정류소 소장이네. 그 양반 그 사람을 그냥 한 일격에 막 제압을 해버렸거든. 그런 게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우리 집을 둘러싸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에. 진짜 이 복음이 없으니까 별시는 일이 다 버려. 우리 형수가 그냥 음낭을 잡은 일이 있었어. 그런 게 참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복음이 없으니까 삭막합니다. 우리 가정. 이 복음 들어온 뒤에 이렇게 참 이제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 여인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이야. 세 번째로 도량령을 공정하게 가질 거 그랬습니다. 도량령은
이건 공정한 상거래를 하는 공정한 상거래. 예. 그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절주를 만들어 가지고 근대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공정한 저울을 해야 되는데 이 다른 돌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눈속임을 한단 말이에요. 공정한 것으로 이렇게 소문은 났는데, 예, 이거 좀 인삼 같은 거 이렇게 만약 할 때 인삼은 이게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산삼은 더 비싸고. 근데 그 돌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진짜 예수님 주인이 안 되면 정말 별싫은 일이 다 생겨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사람이니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본 뿌리 비전을 가진 237 살릴 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복음 되게 하기 위하여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헌신적인, 그러니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야박하게 하지 말고, 내가 막 그냥 큰 문제가 생겼어, 막 경제 폭탄을 맞아가지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 자녀 품위를 망각하고 막 음낭을 잡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꿈과 소망과 미래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이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돔 족속이요. 에돔 족속은 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족속이거든요. 정말 에돔 족속을, 내 형제를 치지 말라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원래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국리를 위배하는데 도말하라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말하라는 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남방 산지에 거하면서 약탈을 일삼는데 어디서요? 그냥 애국 국경지대에 시나이 반도를 배회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은 그 여정 중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누구를 공격하냐? 그 이스라엘 그 피곤하여 지쳐 겨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뒤처진 자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막 갑자기 공격 막 치고 막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야비한 행동입니까? 이 UFC 할 때도 뒤를 치면 안 되거든요. 이 골 뒤를 치면 이거 사람 죽습니다요. 쳐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짜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것도 뒤처진 약자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곤비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협력하고 도와주고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래야지. 그냥 그 지친 그 피곤한 어려운 그 형제를 갖다가 막 배신했다고 막 치고 막 잘못됐다고 치고 그러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맞는 말씀이라도 이 아달라고 어달라고 억양이 또 높이 따라서 또 달라요. 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을 도와주지 않고 형제인데 도리어 공격하되 잔인하게 했어요. 잔인하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아멜렉을 도말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는 마귀 자녀예요. 반드시 나중심 물줄심 성령 아멜렉과 같은 짓을 합니다.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는 하나도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서 나를 편집하고 기도에 설교하고 전도에 디자인을 자꾸 영적인 유전자
복음의 체제라 이렇게 지키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으라. 실제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교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응답을 체험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